교회력의 후반부가 시작되어지는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교회는 전통적으로 부릅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와 인연을 맺은 주일이 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년 전 저는 담임 목사 청빙을 앞두고 교우들과 선보는 자리를 가졌어요. 청빙을 위한 공동의 투표가 있는 주일에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를 왔었는데요. 당시에는 흰머리가 지금보다 적었고 배가 덜 나왔는데 첫인상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일에 제가 전한 하늘뜻표기의 제목은 모험하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파송사로 5가지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저의 다짐이기도 했고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함께 펼쳐가고 싶은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 5가지의 다짐은 이렇습니다. 첫째, 주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으로 사랑하여 그분만으로 충만하라. 둘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고 삶을 검소하게 가꿔라. 셋째, 거룩하고 소중한 것에 복종하라. 인내하고 순종하라. 넷째, 분별력을 갖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다섯째, 자신을 믿고 진실하라. 하나님을 믿고 모험하라. 기억 안 나시죠? 저는 이 5가지 화두가 저의 삶과 우리 교회 목회에서 좌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되돌아보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전히 이 5가지 주제는 갈망하고 있는 화두입니다.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책임이 무겁고 또 때로는 지켜야만 했던 의무가 버겁기도 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우리 교회 목회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활동이 좀 많아졌죠. 평화통일 운동, 진보적인 신학운동, 에큐메니컬 연대운동, 교단 갱신운동 이런 일들을 향림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또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고 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맡아야 할 직책들도 하나씩 무거워지고 말았습니다. 보람과 자랑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시간이 너무 쫓기다 보니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는 중에 벌써 저희 임기가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실제로는 안식년을 제외하면 1년이 남은 거죠. 이 기간에는 교회 신축 또 창립 70주년을 맞을 준비를 하는 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명동시대에서 광화문 시대로의 전환과 도약이라고 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이 1년 동안 해내야 될 과제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저는 재신임 투표가 있어서 지난 활동에 대한 평가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의 신임을 물을 것이고 저도 역시도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오늘은 저의 참 마음을 재확인하면서 또 앞으로 교우들과 함께할 목표를 조금 분명히 하고자 5년 전에 나누었었던 그 5가지의 화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하늘뜻표기는 성서 본문을 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오늘은 화두 묵상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분만으로 온 마음으로 사랑하여 그분만으로 충만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만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모두 중요한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다 보면 현실의 무게가 짓누르고 우리의 생각은 여러 가지로 찢겨지곤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대로 살아오는 동안 인간의 이성은 더 높아져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되었고 자기 계획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가장 커다란 목적이요. 또 자신이 커지고 커져서 스스로 무한한 존재처럼 생각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혜라기보다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인류는 소크라테스 이래로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건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실상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 이것만큼 지혜로운 것이 없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에게는 모두 이 깨달음이 있죠. 인간의 참된 삶, 더 본질적인 삶이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너머에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너머로 부르시는 음성이 달려있다. 따라서 인간의 가능성, 마지막 가능성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시작과 끝,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그 기원과 마지막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을 아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서의 근본 가르침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8장 말씀이 그것입니다. 본문에서 나 이렇게 표현된 것은 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 호크마라는 여성명사입니다. 이 호크마를 의인화해서 오늘 본문에서 고백이 이어집니다.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문자 그대로 본다면 이것은 앞뒤가 잘 맞지 않고 기이하게 들리지만 그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그것에 대한 깨우침에서 지혜가 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언가에 홀리기도 하고요. 또 스스로 자신에게 도취해버리는 그런 한계를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또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 유혹에 맞서고 올무를 벗어 던지면서 자기의 삶에서에 나타나고 있는 진실의 경계선을 확정짓고 그런 삶을 지켜갈 수 있는 가능성 또한도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런 경계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은 단순히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의 교양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마음속에는 예언의 꿈과 별의 징조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꿈과 별의 징조가 신앙인의 품격을 드러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생활하는 동안 우리 신앙 공동체를 지켜오신 훌륭한 신앙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큰 위로와 힘을 얻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켜내고 있는 교우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향린 정신이란 무엇일까? 향린다움이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민사회 단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불의에 저항하고 투쟁하는 모습일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인간의 규모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저는 거기에서 향린다움을 경험해 왔습니다. 겸허한 사랑이 오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진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화두는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고 삶을 검소하게 가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문명은 부유한 삶을 목표로 합니다. 모든 경제 정책들,
그것들이 만들어지고 움직이고 있는 사회의 법칙, 또 정치의 모든 약속, 이게 이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에 달려있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은 부유함을 숭상하고 부자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도 동의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빈, 거룩한 가난,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을 닮고 이웃을 섬기는, 그것을 목표로 삼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회 속에서 그런 공동체는 존립하기 어렵다고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너무도 쉽게 번영신학에 물들고 신앙 공동체는 몰락하면서 교회에서는 성공이 모델이 되고 은연중에 그러는 가운데 신앙은 시들고 맙니다. 예수께서는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거룩한 영, 진리의 영, 그분이 오시기를 빌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 역시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위험과 고난 속, 삶의 도전 속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읽었듯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삶이 지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삶이란 여러 모습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체험한 초대교회의 그러나 특징은 서로 가진 것을 나누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정신을 따라서 살아갔었던 바울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연보라고 그랬죠. 연보를 걷어서 가난한 자매들에게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가난에 참여하면서 삶을 조율해 가려는 종교적인 비움의 삶이었습니다.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이 과제를 해내는 것, 참 커다란 숙제입니다.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죠. 우리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아서 참 좋은 교회다. 그것은 오늘날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분명히 수천 수만의 대형 교회가 만모니즘에 사로잡힌 것을 우리가 비판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옳지요. 하지만 그런 인식 자체가 신앙인으로서 결코 자랑거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인은 자신의 물질, 자신의 시간, 이것을 바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쓰고 남은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의 분수와 형편에 맞게 자기 것을 쪼개어서 바치는 훈련들을 해내야 합니다. 훈련도 없고 책임의식도 없는 곳에서 그럼 물질의 가난에 앞서서 영적인 궁핍이 먼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을 하는 것은 보수교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쪼개어서 바치는 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보적인 교회 교인이라면 북녘의 형제자매를 생각하면서 한 주일에 한 끼 정도는 남북 나눔 헌금으로 바치고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1년에 나무 한 그루는 심을 수 있는 생태 헌금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고 삶을 갖고 나아가는 신앙인의 작은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세 번째 화두입니다. 거룩하고 소중한 것에 복종하라. 인내하며 순종하라. 아마 이것은 소위 포스트 모던으로 불리는 오늘날 사회에서 교회를 위한 매우 중요한, 또 자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평등에 관한 저마다 이상이
수백 년 전부터 불일들 일어나서 이제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자유와 평등이 때때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밑거름이 되기보다는 이기적인 소비자들의 논리가 되어서 말잔치로 끝나곤 합니다. 한 인문학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지를 묻기보다 무엇을 위해 자유를 말하고 있는지를 성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숙한 공동체를 지어가기 위해서 또 자신이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중한 것에 복종하고 인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의 자유가 만일 타인의 자유에 응답하지 않을 자유가 된다면, 자기가 하는 평등의 요구가 자기 주장의 이기심의 발동이라면 사회는 길을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자유의 시간들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모든 위계와 권위를 부정하는 것을 정의로운 행동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위계 질서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위계가 올라가면 점차 억압적인 것이 되고 마는 지배의 위계가 있지만, 그 위계 수준이 올라갈수록 더욱 포용적으로 변하는 성장의 위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삶이든 사회적인 삶이든 이 억압적 지배 위기는 벗겨내야 할 것이지만 성장의 위계는 계속해서 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장해내야 될 내적인 현실을 무시하고 오로지 외적인 위계만을 가지고 평등을 주장하다면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거룩하고 소중한 것에 복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에서 그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까지 우리는 부단히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환난을 자랑한다고 그랬죠. 환난마저도 기뻐하는 단계에 이른 그 인격은 얼마나 든든한가요? 그 인격은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이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환난 속의 인내, 인내로 단련된 인격, 그 인격에서 솟아난 희망, 그것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이것이 개인과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과제입니다. 인내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 화두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분별력을 갖도록 깨어있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죠? 감수성이 뛰어나다고 분별력이 높아지는 건가요?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면을 골고루 성찰해야 합니다. 자기의 내면, 자기의 외면, 자기가 맺고 있는 관계의 내면, 그 관계의 외면. 이 네 가지를 늘 생각하고 거기에서 부족함이 없는지, 치우치지 않았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면을 보지 않고 외면만 관심하면 가식적인 사람이 됩니다. 외면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면만 고집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자신만 보고 관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관계만 생각하고 자신을 놓치면 가장 큰 것을 잃게 됩니다.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늘 고려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네 요소를 늘 고려한다고 해서 삶이 저절로 깨어나는 것은 결코 아닌 듯합니다. 깨어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성의 훈련도 필요하고 영성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복잡하고 복잡해서 이 지성의 훈련만으로, 영성의 고상함만으로도 자기 삶을 다 깨어나게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적인 사람도 영적인 사람도 자기 실존에 깊이 물들어 있는 그림자를 벗겨내지 못합니다. 인간의 삶에는 의도치 않는 불행들이 늘 찾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존에는 불안과 의심, 고통과 고집,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채울 수 없는 갈망,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어둠과 그림자들을 끌고 옵니다. 이것에 자신이 깨어있지 못하면 자신의 행위는 실제로는 자기 그림자에 지배당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그의 책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줌의 정의를 자랑하며 도처에서 죄악을 저지른다. 그리하여 세계는 그의 불의에 빠져서 익사하고 만다. 아, 그대들의 입에서 도덕이라는 말을 얼마나 졸렬하게 울리는지는 들었는가? 나는 정의다 라고 말할 때 항상 그 말은 나는 복수했다 하는 말로 들리지 않는가? 우리가 정의의 이름으로 타인을 향해서 도끼를 내려치는 순간, 그것은 사실 자신이 그 순간에 자신의 그 무언가가 전혀 극복되지 않았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이 아닌가요? 어두운 삶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고 깨어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훈련으로는 그것은 침묵입니다. 깨달음이 깊은 삶일수록 말에서 침묵으로 이동합니다. 믿음이 깊어갈 때 배우는 언어 역시도 침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가장 명료해지는 길도 침묵입니다. 대표적인 침묵 기도가 올 초에 만든 생태 영성 안내서인데요. 저기 밖에 복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향심 기도라고 소개되어 있고 우리 사순절에 함께 드렸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에 안겨서 회복되어지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대화했었던 성공의 한 신부는 저에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이 향심 기도를 드릴 때에 마치 자신이 상처 입은 짐승처럼 햇빛 아래에서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다라고 표현하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 향심 기도가 없었다면 지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주제는 자신을 믿고 진실하라, 하나님을 믿고 모험하라입니다. 인간의 덕성 가운데 가장 젊은 덕성이 정직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들은 거짓을 말하게 되죠. 그것은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시선과 인정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타인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 분열에 빠져서 스스로 높은 줄 알고 교만해져서 남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것을 성취감으로 느끼는 삶은 불행합니다. 성숙하고 창조적인 삶을 위해서는 자신을 믿고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안병무의 은사요 늦은 결혼의 주례자였던 스승 장공 김재준 목사는 신앙인의 삶의 좌표를 가리켜서 간단히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험하라. 이것은 이 세상의 율법을 뛰어넘어 구원에 이르고자 했던 모든 신앙인들의 꿈을 담고 있는 말이라 믿습니다. 믿음의 모험은 무모한 여행이 아닙니다. 믿음의 모험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삶에서 승리를 거두도록 하는 행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참 깊고도 오묘하죠. 삶의 의미는 참으로 깊이 감추어져 있는 듯합니다. 경제적 부유함, 보기 좋고
정치적인 권력, 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의미를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삶의 궁극적인 해답은 궁극적인 질문이 추구되는 곳에서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질문이 추구되는 것이 비록 죽음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죽음으로 가는 십자가의 길도 때로는 구원의 축제가 되고 살아남은 자들의 맹세를 정화시키는 그런 길들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그런 문제를 탐색하는 그런 삶이 집중되는 것이 이런 예배의 자리죠. 예배는 안락하게 되풀이되는 그런 관례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 속에 우리가 도달하기 힘든 것을 향해서 비상하려고 하는 그런 영혼의 경험들이 소통되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삶을 조정하는 일들이 필요하죠. 공동체가 세기를 가고자 할 때에도 필요한 것은 마음 모아서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이런 5가지의 다짐들을 다시 깊이 안고 앞으로 광화문을 향하여 우리 함께 준비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